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문은 5장 13절 말씀으로 정했지만 이 말씀은 5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에 대하여 전파하시기 시작한 이후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게 되자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복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팔복,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 즉 천국의 사람이 된다면, 그 천국 사람이 된 자들이라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야 그리 귀한 것이나 그리 비싼 것은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마트에 가서 같이 소금을 샀더니 이렇게 긴 포대에, 좁지만 긴 포대 소금이 8,000원 했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소금이 너무나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당시에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로마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소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길이, 왜 그 로마가 그렇게 길을 열심히 닦았는가 하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소금을 안전하게 빨리 운반하기 위해서 길을 그렇게 열심히 닦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더니 그 지역 중에 고조섬, 저는 이게 글씨를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고조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면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염전이 있다. 지금도 소금을 거기에서 채취하고 있다. 근데 여하튼 그 당시에 소금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고 비싼 것이었어요. 소금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솔트 아닙니까? 솔트.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 쌀이라는 것에서부터 다 파생되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라틴어로 소금을 슬라리움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기서부터 다 유래되어 나왔는데, 여러분, 군사라는 말이 영어로 솔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소금을 운반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대부분 군인들이었대요.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니까 믿을만한, 그리고 힘센 군인들을 통하여 운반을 시켰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와 영어 솔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너무나 확실한 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소금을 운반한 군사들이 봉급을 뭘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소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유래되어 봉급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뭐예요? 셀러리가. 이 정도로 여하튼 소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지금으로 보면 뭐하고 비슷할까요? 금이나 은과 비슷하게 취급당한 것이 소금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금이 비싼 거니까 너네들 세상에서 좀 비싸게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소중에서 좀 비싸게 살아라, 좀 잘난 척하며 살아라, 아니면 귀하게 대접받고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보험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5장 1절에서부터 팔복이 끝나는 10절까지,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인칭대명사, 그러니까 지칭하는 인칭대명사가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3인칭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다. 마음이 어떤 자는 어때서 복을 받고, 그러니까 정확히 나나 너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라고 하며 3인칭 복수형으로 쓰다가 11절에 들어가면 갑자기 2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그래서 11절 12절은 너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을 통하여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간단히 말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라. 그러면 너희에게 더 큰 기쁨과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에 들어가서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1절부터 내려오는 10절까지의 팔복에 대한 말씀, 그 복음에 대한 말씀, 천국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 너희, 그 말씀을 따라, 그 복음을 따라, 그 산상수훈을 따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된 너희는, 말씀을 듣는 것은 많은 자들이 함께 듣게 되지만, 누구나가 듣게 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결단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던져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복이 이미 내 것이다, 그 마음을 먹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거짓으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거슬려 오고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 되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 되었으니 그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세상에 소금된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결단하고, 그 길 위에 자신을 던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너희들, 그러한 사람이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쉽습니다. 요즘이 얼마나 설교 듣기가 쉽습니까? 말씀 듣기가 쉽습니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TV를 켜도 저희는 집에 봤더니요, 기독교 채널이 4개인가 5개가 TV 방송만 기독교 채널이 4개인가 5개가
라디오를 틀어도 두세 개 아니 몇 개의 채널에서 설교가 흘러나오고요. 요즘은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만 연결하면 전 세계의 교회의 말씀들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진짜 이 모습으로 달려가야지, 내가 이러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깊은 작정과 결단과 또한 그 길 위에 실제로 달려가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너희는 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이다 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렇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이미 빛이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무언가 마음에서 작용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소금이 될 거야, 너희들이 빛이 될 거야, 너희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으니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소금이 하는 작용들, 소금이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주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것.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맛 내는 소금이 되라. 소금이 짜야 되니까 짠맛을 내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맛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몇 구절 가운데 또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카톨릭이 쓰는 외경, 실학서 이런 경전들에 보면 소금이 여러 가지 사용되는 사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를 모아서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가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소금은 먼저 짠맛을 내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링거주사를 맞죠. 링거주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링거주사인데 그게 진짜 이름은 뭐예요? 생리식염수더라고요. 생리식염수. 식염수. 그죠? 생리식염수. 사람 몸에 들어가도 괜찮은 생리식염수라고 합니다. 이 생리식염수는 우리의 몸에 있는 체액과 농도가 가장 알맞다. 그것을 딱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 몸에 주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소금이 들어있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아픈 것을 낫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처럼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귀한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합니다.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맛이 간을 보는 것도 맞지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순간, 그리고 담가 놓으면 배추에 있었던 소금물보다 연한 성분은 빠져나온대요, 배추에서. 그리고 배추에 원래 있었던 수분보다
진한 소금물이 배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농도가 같게 해서 여하튼 배추에 소금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배추가 어떻게 돼요? 오래 저장해 놓고 먹어도 썩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이것을 염장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장 기술. 그냥 배추는요,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추는 아무리 보관 잘해도 뭐 얼마 지나면, 한두 달, 몇 달 지나면 썩어버려요. 교회도 배추를 보관해놨는데 신문지 안 썩게 하려고 신문지에 싸고 해도 수분이 자꾸 증발되고 자꾸 상해간다. 그런데 염장을 한 것은 부패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소금은 방부제로 쓰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존속할 수 있었던 많은 요인 중에 중요한 요인이 염장 기술이 발달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금은 치료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도 보면 아이를 낳고 그 태를 자르고 아이를 소금으로 깨끗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당시에는 치료제, 소독제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금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소금이 쓰임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또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짠맛을 내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썩지 않게 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귀한 곳에 쓰이는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역할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랍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말은 땅을 의미하고, 그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 땅,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소금이 스며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짜게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하고 생명도 유지하고 치료제로 쓰인다고 하는데, 그러한 소금이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면, 제대로 작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야 될 그곳에 좀 스며들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곰탕을 끓였어요. 푸짐하게 한 그릇을 담아내었습니다. 먹으려고 준비했는데 딱 맛을 보니 싱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한 스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넣고 저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맛을 보았더니 그대로 싱거워요. 어떻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소금이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물에 쫙쫙 스며들지를 않는다. 그러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소금이 진짜 제 역할을 하려면 자신이 녹아서 스며들어야 됩니다.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진짜 소금의 맛을 내어 그 자체를 맛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맛없는 것을 맛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참 살맛 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살아가는데 참 살맛 안 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곳에 스며들어가 나는 예수 믿으니 참 살맛 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살맛 나는 길인데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난 미생이라는 드라마, 그 중에 영업 3팀이라는 팀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그 팀은 인기도 없었고요. 말썽만 부리는 부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보니 그 팀이 진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만나게 살아가는, 살만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도 회사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회사를 위하여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회사를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려졌지만, 여하튼 그들이 올바르게 하고도 정직하게 하고도, 다시 말해서 바르게 살아가며 맛있게 살아도 그 가운데서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드라마에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못 산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향한 부러운 마음 때문에 그 드라마가 더욱더 인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나의 친구를 위하여, 아니 여하튼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나만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하기를, 야, 참 살만나지 않는다,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박 2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나왔던 대사 한마디는 정말 싫어합니다. 어떤 대사인가 하면, 나만 아니면 돼. 옛날부터 늘 복불복이라는 것을 하면서 외치기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부정을 저지르고 무엇을 하고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불이익 당하지 않으면 돼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 일들이 자꾸만 이어져 가다 보니 어떻게 돼요? 참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하고 참 내가 잘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살맛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진짜 맛을 내는 사람들, 복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복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도 참 재미있고 만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이며,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골고루 잘 스며들어가야, 세상 가운데에 골고루 잘 스며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집 두 아들은 제가 해주는 볶음밥을 제일 맛있다고, 밥을 볶아만 주면 할머니가 볶은 것보다, 엄마가 볶은 것보다 제가 볶은 게 제일 맛있다고. 우리 둘째 아들은 한 그릇을 먹을 때까지만 엄지손가락을 몇 번을 지켜서 제일 맛있어, 제일 맛있어 하고 먹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맛소금입니다. 맛소금. 야채를 넣고 햄을 넣고 볶았는데도 별로 맛이 없으면 맛소금을 조금 넣고 그것을 다시 온 밥에 스며들도록 잘 볶으면 조금 전까지는 맛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다시 먹어보더니 진짜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골고루 스며드니까, 곳곳에 스며드니까 맛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잘 스며들면,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맛없는 세상이 아니라,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참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 팔복, 그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내가 언제 그 귀한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하는 팔복,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람으로 정말 소금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것을, 세상에 스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잘 몰라서 스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일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일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그 자녀, 바른 사람일까? 자신이 자신을 못 믿어서 못 스며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냐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정말 살맛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상에 스며 들어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곳곳에 골고루 스며 들어가 자신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참 맛없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살맛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만, 여전히 내 것을 위하여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즘이야 정제 기술이 좋아서 고급 좋은 여하튼 과학적인 정제 기술을 통하여서 딱 정제된 소금이 나오기 때문에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소금을 어디에서 채취하는가 하면 바닷물이 큰 웅덩이에 모였다가 여름이 되어 마르면 거기에서 채취하거나 아니면 바다 연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좀 막아서 여하튼 물이 모였다가 그것이 증발하여 남는 모든 찌꺼기들을 일단 모아서 그것을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 가운데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흙도 섞여 있고요. 때로는 풀도 있고요. 때로는 마그네슘, 철 성분, 모든 게 막 불순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금만 있을 때보다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는 수분들을 더 쉽게 빨아들인다.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 물기를 더 쉽게 빨아들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소금 무더기에 수분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짠 성분이 녹아 내려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양은 소금 무더기 그대로인데 맛을 보면 짠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소금 무더기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 이것을 보고 맛을 잃어버리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분이 빠져버리면 맛을 잃어버려요. 당시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버렸다고요? 불순물들이 섞임으로 인하여서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순수한 소금만 딱 둔다면 절대로 그렇게 쉽게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섞여 있어, 다른 것이 섞여 있어 그만 거기에 맛이 떠나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오리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서식하는 들오리들은 여름이 되면 노르웨이로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동을 하던 한 무리 가운데에 한 무리가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고 있을 때쯤 무리 중에 한 오리가 우연찮게 아래를 내려다보았더니 어느 농가의 뜰에서 집오리들이 한가로이 모이를 먹는 모습이 탁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오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 길은 까마득하고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 들오리가
한 마리가 그 무리 가운데서 쏙 빠져나와가지고는 집오리들 무리속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오리들이 들오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들 무리속에 딱 앉는 것을 보고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들오리를 극진히 대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오리들이 자기들이 먹어야 될 오이를 가져다가 들오리를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먹이도 갖다 주고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들오리가 그만 그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에 홀딱 반해서 아유 내일 떠나지 뭐, 내일이 되어도 내일 떠나지 뭐, 계속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그만 그곳에 푹 빠져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도 빨리 날아가야지 하고는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그만 하도 먹어가지고 몸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날개짓을 아무리 해도 날지를 못합니다. 날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 다시 저기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자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프고 너무 나도 저기에 섞여 있어야 되는데 나도 같이 날아가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 무리를 바라보아도 아무 마음도 들지 않아요. 아무 마음도 들지 않아요. 아무런 죄책감이나 후회감도 들지 않는 완전 집오리가 되고 말합니다. 물론 피에르 쾌고르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세속화되는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들오리 속에 집오리가 되고 싶고 또는 맛있는 먹이를 먹으며 편하게 살고 있는 그 집오리들을 본 그것이 들오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점점 들오리로서의 모습을 잃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비춰본다면 뭐예요? 맛을 잃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들오리로서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집오리가 되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섞이게 된다면, 마음속에 무언가 들어오게 되면, 불순물이 섞이게 되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복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복을 이미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 가운데에 혹여나 불순물들이 섞입니다. 내가 받은 복 가운데에 이 땅에 더 좋은 것을 더하면 얼마나 더 좋은 삶이 될까? 여하튼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나에게 있어 불순물들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불순물이 섞인 존재가 되어 우리도 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당시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쓰레기로 취급을 받았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제일 잘 쓰일 때가 언젠가 하면 마당에 아주 많은 소금을 가져다가 자꾸 모아서 사람들이 밟아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당,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마당에 돌 깔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소금을 깔아서 마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봐야 소금이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밟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맛을 잃으면 아무리 잘 돼봐야 쓰레기 아니면 마당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에 골고루 스며들어서 세상을 좀 만나게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만 나는 세상이 있음을 가르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혹여나 세상 가운데 들어갔다, 아니면 혹여나 내가 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운데 내가 즐겨하는 그 어떤 불순물들이 섞임으로 인하여서 맛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늘 염려하며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를 잘 살펴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소금다운 자,
이의 삶을 살아야 함을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살맛 나는 참된 세상 그것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